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교회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가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만 3년 6개월. 총 4권의 말씀을 주일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어떤 걸 정할까 계속 몇 주 전부터 고민을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왜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왜 선택했는지를 같이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같이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안정을 찾게 하고 또 내실을 다지게 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게 일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하면서 이 3년 6개월 지내면서 제 생각 가운데 한 가지 변화되어진 것, 또 깨우쳐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교회 창립하면서부터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런 불신자들이나 떠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교회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외부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 사람들만 만났어요. 교회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와서 이제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좀 그들을 많이 만나면서 깨우쳐진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날까?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왜 포기할까에 대한 생각이 변화해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 실망하고 또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보셨죠? 가까운 성락교회가 아주 크게 터져가지고 대판 싸움이 나고 뭐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다 판정을 지어서 우리가 열외로 치지만 세상의 시각은 그렇지 않죠. 그냥 같은 교회를 보고 있어요. 때문에 여전히 큰 교회에서 싸움 나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로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떠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실망하거나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의 문제이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의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떠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면 교회에 와요. 이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으면 다른 교회로 가지 교회를 아예 저버리지를 못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을 보면은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은 분이에요. 딱 봐도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 개인사를 쭉 봤을 때에 교회를 안 나갈 만한 일들을 크게 몇 번 겪었어요. 교회 안 나갈 것 같은 분인데 교회를 잘 나가요. 구역 예배도 드려요.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분은 안 나갈 것 같은 분이 잘 나갈까? 나중에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청년 때 큰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할 때 너무 절박하니까 시험치기 1년 전부터 자기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시험을 준비했대요. 그래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절박해지고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급한 마음에 성경을 핀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1년을 준비했대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평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펴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다였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의뢰에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워낙 절박하니까 기도함으로 그 시기를 쭉 보내고 결과도 좋았지만 그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잘 되어서 합격을 했을 때에 이분에게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시험이다 로 스스로 고백이 되어져서 자신이 형편이 풀려지고 여러 가지 나아진 상황이 되어지고 주변에서 좋게 보고 있는 모든 평가들, 저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준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줬어.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가 않아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잘 들어갈 것 같고 교회 생활을 잘할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사교적이고 또 대단히 적극적이고 또 교회에서 같이 일할 때 보면은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런 분은 신앙이 잘 들어가겠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어느 순간 빠져있는 분이 있어요. 뭐 있어요? 이 부분이죠. 교회 생활 잘하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요인이 생기고 조건이 있으면 이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되고, 물론 극소수 자기 하나님을 만났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무교회주의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대단히 극소수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연합해서 모이기를 원해요. 혼자 넘어지니까.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로 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를 같이 건강하게 꾸려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예를 들어 유명해져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야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교회 문제, 사역자, 성도들의 문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서 떠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만나야만 합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막연하게 두리뭉실 만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2018년도 8월 19일 날 또는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지난달에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에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볼 때에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인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건 기도하지 않고 키운 거예요. 아이가 커나갈 때,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커나갈 때 이런 아이들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아이가 언제 어떨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었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었고 할 얘기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면.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살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중요한 일들을 놓고 지금 결정하려고 앞두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혼한 지 3, 4개월 지난 한 부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께서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둘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가면 정말 좋다고, 부부가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 따라서 교회 처음 나갔어요. 한 번도 성경을 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참 착하죠. 보통 남자를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다가 결혼하면 다 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지금 레위기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가 재미가 없죠. 제사이고 성경 아는 분들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레위기 그냥 건너뛰세요. 괜찮아요. 일단 역사서로 보세요. 레위기 건너뛰고 바로 민수기로 가세요.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대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지금 신명기 읽고 있대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성경을 저녁에 한 장씩 읽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있는 아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남편은 묻고 부부간에 성경 이야기가 잠깐씩 나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꼭 다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가운데 주신 새로운 역사와 어떤 은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환경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결혼했어요. 완전히 모르는 남남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새로워요. 얼마나 낯설어요. 모든 게. 그 가운데 신앙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부를 볼 때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성도처럼 절박해져 있을 때, 우리가 간사해서 절박하지 않으면 안 찾잖아요. 배부르면 기도도 대충 나와요. 절박해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교회 우리 3년 6개월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 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고 더 강해져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추억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만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시고 계속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고백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구나. 자기 신앙 고백,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의 문제들이 크게 보여가지고 나가는구나. 그럴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교회를 나오는데 왜 못 만나냐?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만나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늘 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에 울컥울컥하고 내 가슴을 막 터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은혜가 임하면, 이게 우리가 말할 땐 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제가 기도 여러분 드릴 때 예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늘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투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메시지가 내 가운데 와닿아요. 내 가운데 와닿은 메시지는 안 빠져나가요.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내 가슴을 쳐요. 삶에서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에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 한 귀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귀로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매주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 말씀을 시도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그대로 메시지만 이야기를 해도 그냥 큰 은혜가 되어져요. 요즘 제가 은혜 가운데 있나 봐요. 오늘 오 목사님 멘트 할 때 그 멘트 하나하나가 제가 가운데 팍팍 와닿았어요. 제가 들으면서 설교 필요 없겠다, 그냥 오 목사님 했던 그 말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뭘 가지고 기도할래요? 우리가 뭘 자꾸 달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제가 아무리 죽을 수 있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끝난 다음에 평가해요. 평가만 해요. 자기의 와닿는 설교가 없어. 그리고 전부 저 사람 이야기이고 내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면 갑자기 막 눈물콧물 쏟아지게 되어지고 늘상 듣던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되어지고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죠. 내 삶을 자꾸 터치하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냐면 또 한 가지, 강제로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경건의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큰 유익이 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죠? 처음 시킬 때 다 설명하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좋으니까 시켜요. 시키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원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도 신앙이 서 있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또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나중에 감동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니까 듣다 보면 그 신앙 안에서 사는 그 방식들을 삶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감동이 없지만, 마음에는 없지만 말씀을 따르다 보면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제일 좋은 예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어요. 꺼내주시면서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신들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강이 갈라져가지고 길이 되어지고 그 거대한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어진 일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이런 억지로라도 따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에 삶에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말씀 뭐예요? 요즘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요즘 내 가운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요즘 없으면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저는 요즘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 감옥에 쳐넣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기도와 용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 삶에 적용시키고 지금 요즘 통제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자꾸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이 커지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용서가 없는 거죠. 나는 훨씬 큰 빛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뻔뻔하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 작은 것 내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걸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나간다면 이건 주님께 책망듣겠구나, 이게 와닿아지니까 그냥 갈 수 있나요? 요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나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중간에 포기해요. 이런 분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이들이에요, 이들.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만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한 경계와 위험성과 그리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게 히브리서예요. 중간에 말씀을 따르다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좀 다녔다가 떠나간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범주예요, 이 범주. 그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잘 들어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발 쓱 빼요. 또 언젠가부터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러면 점점 회의에 빠져요. 어떤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와서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오고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청년들은 토요일날 늦게까지 앉아요. 야행성이에요.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전에는 늦게까지 잤어요. 11시, 12시까지 잤는데 예배를 나오려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몇 번은 긴장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믿음이 없으니까 후순위로 밀려나요. 나중에 제가 조금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지금 다른 일들이 바쁘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나갈게요. 너무 속상하죠. 안타깝죠. 아직 모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후순위로 밀릴 수 없고 제일 첫 번째 두어야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모르니까 밀어나는 거예요. 왜 밀어내요? 조금 힘드니까, 좀 불편하니까, 좀 심하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못 견디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불편이에요. 이것 없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큰 복을 받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나는 고생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이 빠집니까?
크게는 사실은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간증자의 잘못이기도 해요. 꼭 보면 교회에서 극적인 일들을 겪은 분들을 간증을 세워요. 갑자기 일이 술술술 풀리고, 하나님 잘 믿고 내가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일이 막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들어요. 설교자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풀릴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이것은 반쪽 메시지거든요. 잘 되어지고 큰 역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남들이 겪지 못했던 큰 고통을 겪었어요. 기가 막힌 고통들을 겪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그 꽃보다 할배 보셨어요? 거기 보면 김영권 씨,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영상 올라온 거만 봤는데, 그 여행 마치고 말미에 그렇게 물어봤대잖아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권 씨가 그랬어요. 갑자기 울먹이다가 울면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고 싶대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평범함을 좀 경험했습니다. 평범함. 이전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는 전쟁 세대나 지금과 같은 평범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키가 그분은 180 가까이 컸는데, 어려서 한 번도 이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평범한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걸 알아서 자기가 평범하게 좀 살아보고 싶대요, 그분이. 큰 고생을 다 했잖아요, 사실. 70대 이상 되신 분은 큰 고생을 다 하셨어요, 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왜? 평범한 것들을 평범하게만이라도 좀 경험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큰 고생을 해, 큰 고생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김영곤 씨보다 훨씬 더 심한 큰 고생들을 다 했어요. 큰 역사를 본 대표적인 인물들 보세요.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분들을 보면 모두 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흔히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또 그 젊은 날에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젊은 날에 감옥 가서 살았어요. 감옥 옥살이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누명을, 모함을 받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그런 경험 없잖아요. 다윗은요, 젊은 날에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단지 자기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울 밑에서 신하로 있었는데 그 충성고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 다녀요. 원망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한이 있겠어요.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해서 미친 척까지 침진줄 흘려가면서. 우리 그런 적이 있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없잖아요. 우리는 이들이 총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만 생각을 하지, 그 이면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너무나 간과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면 여러분 큰 고생을 겪을 각오를 하세요. 큰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나는 고생을 안 겪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뭔가 큰 역사를 하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세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설교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나이테가 있겠구나. 영적인 나이테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무에 나이테가 있죠. 나무의 나이테는 그 기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기후가 변화되어지니까 그게 나무의 나이테로 생겨져요. 그리고 띠의 폭은 기후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왜? 기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신앙인들은 영적인 나이테가 있겠다. 우리의 삶은 늘 1년 사시사철 안정적인 기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바람도 불고 폭풍도 치고 또 때론 매우 추운 시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들 신앙으로 견뎌내면 분명히 영적인 나이테가 형성되겠구나, 많이 형성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신실한 사람들,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분들 가운데는 영적인 나이테가 다 있어요. 죽을 뻔했던 고민들, 생을 포기할까 싶은 생각들, 너무너무 억울했던 일들, 누명을 당했던 일들, 정말 쪽박 차가지고 겪었던 일들 많아요.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인생 보따리를 풀어내면 이게 한이 없어요. 영적인 나이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든 여건이 좋을 것 같으세요? 진리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고통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요. 반드시. 가장 큰 이유는 사탄 그 꼴을 못 봐요. 사탄이. 우리가 하는 게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갑자기 꼭 멀쩡하고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가운데 누가 막 긁어요, 나를. 갑자기 상황이 더 꼬여요. 나는 착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딱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걸 또 누가 악용을 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은혜의 마음이 탁 닫혀지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사탄이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다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말씀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어려움들을 타협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겨내려고 하세요. 말씀 따르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오세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영적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오기를 가지세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보세요. 신앙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인생의 영적인 나이테가 딱 하나 생겨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 두 가지 제가 볼 때 말씀을 따라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따르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포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 그 말씀 의지하면서 가세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니까 이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강하게 줬던 메시지가 바로 2절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1장과 2장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분적으로 탁월한지를 천사와 모세와 레위 지도자들과의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해요. 왜? 이들이 유대교의 백성이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얘기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우월성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신 것처럼 만유의 상속자임을 언급해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임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유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게 된대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래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것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고요,
확신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못 견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당시에도 지금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30대의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신이래요. 부활했다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세상을 지은 사람이래. 지은 신이래요.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알려져 있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집단이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미친놈으로 보겠죠. 미친놈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증거되어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다른 건 좋은데 그냥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면 좋은데 왜 신이라고 이야기, 차라리 신의 대리자라고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신이래요. 신. 세상을 창조했대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30대 청년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그걸 믿고 있고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이것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도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없어요. 잠깐 따랐다가 후회하고 다 떠나간 사람들 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예수를 신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믿네요.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예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임을 계속 믿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분명하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드리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것은 하나님 거예요. 옆에 있는 당신 것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여러분 좀 한번 딱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식사하시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밥입니다 하고 드세요.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무셔 보세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입니다. 내가 재능을 발휘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한 주를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우리 이렇게 살아보시죠. 이거 밥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돈은 누구 거예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누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도록 주신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번 한 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요 관리인임을 고백하면서 한번 한 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떵떵거릴 수도 없고 위세를 부릴 수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사실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같이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모두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말과 행동과 여러 일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